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진아 박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주간부터 김진아 박사님 계속 그랬잖아요. 제가 박사기를 따려고 하다 못 따서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김진아 박사님 계속 그래왔습니다. 우리 김진아 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우리 김진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한신 신학교 후배가 되시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모든 교육 정책, 교재 발간 등등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책임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드리고 영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방화동 중학교의 가족 초청 주일로 모이신 귀한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박민 목사님은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조은경 사모님은 저하고 동기시고요. 제가 기독교 교육 전공 학부에 입학했을 때 박민 목사님이 3학년이셨어요.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제가 선배님을 뵙고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선배님의 찬양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멋있고 은혜스러워서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들으실 텐데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들었을 때는 와, 저렇게 노래를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랬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선배님이 가지신 지혜와 명석함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학술부장, 그런 것은 선배님이 도맡아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과에 박민 선배님이 계신 것이 후배들에게는 든든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신앙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회교육연구소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역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목회와 삶을 일구어오신 존경하는 선배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서로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좀 멀리 앉아 계시나요?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혼자도 얘기해 보셔도 돼요.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가족 초청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오늘 이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에 오기를 긴 시간 기도하셨을 성도님 가운데 드디어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몸이 아프고 거리가 멀고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그동안 좀처럼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내 자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아주 오래간만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가족 초청 주일에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빚은 그릇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옹기도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빚어서 만드는 그릇들은 기본적으로 다 흙으로 만들어지지만 질그릇이라고 표현되는 그릇은 빚어서 만든 그릇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가장 소박한 그릇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그릇은요, 순도가 높은 고령토로 빚어서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내는 그릇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단하고 매끄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질그릇의 재료가 되는 진흙은요, 이미 그 속 안에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철, 망간, 석회, 유기물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매만져도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거칠고 투박해서 충격을 받으면 쉽게 금이 가거나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릇인 것이죠.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키면서 우리 존재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나누고 잘남과 못남도 나누고 크고 작음도 나눕니다.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온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지혜가 무르익을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위의 높고 낮음도, 외모의 출중함과 그렇지 않음도, 물질의 많고 적음도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유한한 존재일 뿐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면 좋으련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기 일쑤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만의 눈물과 아픔과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지요. 사실 우리는 아름답고 충만하고 완벽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늘 모자란 모습 투성이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모양과 쓰임새는 다르지만 모두 특별할 것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칠고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에게 소망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마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무르고 약하고 값싸고 그래서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는 질그릇과 보배를 함께 등장시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에 보배라니요. 그런데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은 질그릇의 가치를 뒤바꾸는 일이 됩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더 이상 이전에 흔해 빠진 질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담긴 보배로 인해서 질그릇은 이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일은 질그릇의 존재를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깨달음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 옆에 혹은 혼자 계시면 혼자 얘기하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얘기하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의 현실에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크기를 키우고 모양을 다르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품음으로 어두움에서 빛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주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볼 구절은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7절의 말씀입니다. 질그릇은 그 그릇에 담긴 것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그릇의 화려함으로 그릇 안에 담긴 것을 가리지 않아요. 도리어 너무나 소박하고 보잘것없기에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역설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죠. 하나님은 온 세계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뜻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약함 속에서 나타내셨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가 가진 어떤 능력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의 작고 약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질그릇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8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을요 부수고 절망하게 하고 버림받게 하고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삶은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바라보는 질그릇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약함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의 허물과 결핍에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얘기하시겠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희망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나와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라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직분은요, 역할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는 지혜롭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에 힘입어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지 4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죠.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으며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사는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랑과 돌봄을 나누다가도 때로는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삶이 때로는 기쁨과 감사이지만 후회와 좌절, 속상함과 무관심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 내 자녀,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더욱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은 후회와 낙심,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깨끗이 비우고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담겨야 할 보배를 담는 일, 그리고 그 보배를 드러내는 질그릇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나의 삶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신앙 공동체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의 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시대가 숭상하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신으로 떠받들고 숭상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시대가 숭상하는 신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폼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가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덮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는 질그릇 같은 삶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질그릇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희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참으로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오늘 지금 여기에 현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각기 다른 모양과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도리어 알게 하기에, 약함 가운데 있는 서로를 발견한다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품어주는 우리가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절망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질그릇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우리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물과 공기처럼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사는 삶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